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민준아, 너 어디 찾았어 벌써? 다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도 좀 이상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미용실 안 간 적이 한 6년 7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머리를 자릅니다. 뒤에도 이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거울 2개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금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좀 안 맞아요. 이쪽이 어저께 실수해서 좀 많이 깎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 머리를 진짜 거의 뭐 대머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비대칭으로 놔줬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오늘 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 어떨 때는 막 잘못되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미용사가 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면 화가 날 텐데 제가 제 머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별로 화는 안 나는데, 어찌됐건 보실 때 머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연 먼저 읽을게요. 오늘 제목은 목표가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히 못하거나 공부하기가 싫은 건 아니에요. 학교 공부는 중간 정도 하고요. 엄마 아빠와는 잘 지내는 편입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고 지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학교 가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교회 나가고 친구들과 지내는 것은 다 괜찮은데, 가끔 난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왜 사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나 선생님은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살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도 별로 없잖아요. 우선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대학에 가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친구의 고민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꿈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학교 뒤에다가 뭐 이렇게 다 붙여놓죠.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박수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중학교만 돼도 약간 현실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나는 꿈이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죠. 네가 지금 상황을 볼 때 그게 되겠냐라고 이제 약간 현실적인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잡는다는 게,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내가 목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알듯이 내가 어릴 때 꿈꿨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친구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어떤 것까지 가버렸느냐, 그냥 그 목표 가지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봤지만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보통 3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인간관계나 내 집까지 이제 가지기를 포기한 5포 세대, 이제 마지막 7포 세대가 좀 슬픕니다.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해서 이제 7포 세대라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수정하거나 완전 전면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간혹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냥 닥치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어른이 되어서나 대학교에 가서 또 그 어떤 원하는 어떤 위치에 가서 목표를 잡거나 꿈을 꿔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세워야 할까? 이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원래 오늘 설교 말씀을 좀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원래 본문이 길어졌거든요, 원고가. 그래서 이대로 하면 뭐 12시 넘기겠다 해서 어제 그저께 좀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전달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만약에 중간에 뚝뚝 끊긴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오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울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수하에서도 가장 수제자였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지금 목사님 동생도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영주권까지밖에 없고 시민권은 없고 이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거의 지금 한 7년째 뭐 세금 신고하고 뭐 공부하고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죠.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보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돼서 잡혀서 이제 매질을 당하다가 야 나 로마 시민이야라고 하니까 때리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로마 시민이었다 왜 빨리 말 안 했냐,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으로도 최고의 사람이었고 신분상으로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어떤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이 사람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왜 남부러울 것 없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기세 등등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이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 사울이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했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 여기까지 인정한다 치자. 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가장 비참하게 죽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났네 어쩌네 하면서 그냥 그것들을 마치 이제 진짜인 것처럼 옹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냥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앙과 믿음을 또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이었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배웠다고 하는 내가 바로 이 일에 앞장서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유튜브나 뉴스 보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뭐 물론 찌라시 같은 뉴스도 하지만 배웠다는 사람이 뭐 앞장서서 막 그런 막 선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가 있더라. 가서 이제 또 잡아다가 죽여야지. 그때 이제 3절에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듯이 바로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뭐가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수정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강의를 듣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그런 길이 있었구나라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해보고 진로나 목표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세워볼까라고 찾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좀 단서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가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단지 어떤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건 그 직업을 갖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될까? 내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통틀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목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가 내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분에게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만드신 분의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분명한 어떤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결단하는 기도도 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고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제로 만나는 그 만남이 됩니다. 오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우리가 물론 사울이 만난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먼저 근거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님 없이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지만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 친구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친구, 진짜 예수님을 만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우리 소속이 어디 있는지 따라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목표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한번 표현할게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죠. 하지만 내가 일주일이나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오늘 또 그 이름을 부르며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 뭐라고 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내가 그 음성에 대답함으로 인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만나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 드느냐, 오늘 이 친구처럼 이런 고민이 될 때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인생에 목표도 없고 나는 인생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문제 없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고 하면 솔직히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간절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심각한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성 친구를 내가 진짜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혹시 있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있거든요. 눈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나 진짜 빨리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군대 막 제대하고 진짜 여자친구 막 사귀고 싶었거든요. 그때 진짜 눈 뒤집혀져 가지고 막 학교 후배, 뭐 하다못해 뭐 자주 가던 뭐 약국의 약사 막 다 대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명한테 다 차인 적도 있어요. 눈 뒤집혀져 가지고.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겠다라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목표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또 내 주인이신,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함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다, 네가 박해던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은 좀 다르지만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신데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주인님께 묻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왔는데 아이패드 쓰지. 좋아 보인다고 목사님 막 쓰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끼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진짜 특별할 때 입으려고 안 끼던 옷인데 봤더니 없어요. 주말에 동생이 몰래 입고 갔습니다. 부글부글하죠. 주인께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얘기하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6장에서는 바울이 5장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6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라고 했지만 22장 10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5절까지 똑같아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다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앞에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사울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삶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주님께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께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일로 다녔을 겁니다. 그의 삶이 그냥 이런 깡패 같은 삶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런 엘리트 같은 사람도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고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울, 바울이 작성한 걸 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기 멀리 계신 분처럼 그냥 뭔가 만나지 않고 이제 멀리 약간 뭐 펜팔하는 것처럼 옛날 펜팔 그런 거 했거든요. 옛날에 편지 쓰고 주고받고 뭐 이렇게 채팅 메시지로만 뭐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그 마치 사귀는 것처럼 얼굴 한번 안 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 멀리에서 이런 성경책으로만 말씀하시고 나와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갈등 속에 살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는 똑같은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28살 때 되어서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동안은 제가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었고 군대나 뭐 건강하게 뭐 남자 뭐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성 친구 규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로 생활할 때 28살 때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 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고 교회 사역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 내 목표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내가 간절히 진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분명하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또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사울을 바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 정말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린 그림 중에 한 가지는, 야,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가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처음 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했던 그런 1차적인 그런 간증은 첫 번째 단추라고 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분명한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실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뒤에 잠깐 불 좀 꺼주세요.